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며 신앙생활하는 이곳 안산제일교회 주변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단 문제를 접하고 생길 때마다 궁금해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이 생겨나는 건 우연적인 일이 아니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우리가 접하거나 궁금하게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왜 생기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드디어 생길 일이 생겼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이단을 바라보는 눈이지요.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제가 보면 이단들은요, 어느 시대이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고 늘 승리하는 교회이지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단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안산제일교회가 이단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소망을 눈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이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앞쪽으로 가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단 문제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 신천지에 빠졌고 이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서 눈 오는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 딸이 올 것이고, 경찰관이 딸에게 집으로 올지 아니면 계속 신천지에 있을지 물어봤을 때 딸이 신천지에 있겠다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오히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요. 이단이 문제라고 하면 공권력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져야지만 개입하기 때문이죠. 그럼 언론이 답일까요? 언론도 답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 문제가 터져야 공론화하니까요. 이단이 문제면 교회가 정답입니다. 가정이 그 해결의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부모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 잠시 신천지나 이단이 배우자와 딸,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만 와 있지요. 껍데기만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은 이런 수많은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도 이런 이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단 연구를 하던 저희 선친 고 탕명환 소장이 이단 연구를 하던 중 한 이단자의 칼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깨달았습니다. 이단 문제는 그저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단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문제구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이단 문제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대로부터는 오히려 행복해도 불안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렸지요. 그저 무료한 듯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면 저희 가족들 안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특별한 일은 아픈 일들이었거든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있어왔던 피해자들, 제 뒤에 보이는 이런 어머니들, 또 저의 가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귀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자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 안산제일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최적의 입지 조건을 신앙적으로 갖추고 계시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지역의 누구보다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신앙의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간혹 보는 외국인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몰몬교라고 부릅니다. 몇 살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는 일정합니다. 19에서 21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외국으로 2년 동안 포교 활동을 보내게 하지요. 유창한 한국말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는 공짜가 없지요. 그 이외에 공짜는 반드시 그 영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몰몬교인들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우리에게 있어도 돼도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30, 40대 주부들, 사교육에 힘든 이 미국 젊은 잘생긴 청년들의 무료 영어 교육은 이겨내기 힘든 미혹으로 때로는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지만 몰몬교인들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고잔동에 몰몬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계통의 이단들은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지만 몰몬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몰몬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이 고잔동 주변에 최소 200명에서 800명의 몰몬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건물이 세워지죠.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최소 15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계통의 이단들은 그렇게 일정 숫자가 되어야만 건물을 세우게 되지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몰몬경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곳도 미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우리가 이단이 무엇일까라고 접근할 때에 고상하고 복잡한 교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지요.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하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거나 속은 성경에 있는 것을 뺐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지요. 비성경적입니다. 서울 신촌에 가면 몰몬교 템플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몰몬교인이 약 10만 명가량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건물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의 몰몬교인도 8만 5천에서 10만 명가량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믿고 있지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이단들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할 만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지요. 미국에서 온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이런 미국 계통의 이단들이 주로 우리 주변에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 자기 부인, 딸 셋과 함께 포교를 하러 들어갔고, 그 포교를 하던 대상이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이 남자의 포교를 안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 왕래가 잦은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그 여성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잡혀갔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론에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 여성을 죽였습니까? 했더니 이 남성의 대답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성은 악마였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했다. 도대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년 남짓 지났을 때 중국에서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이 폭행을 주도한 남성과 큰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인과 두 딸은 중형 10년, 20년의 준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가장 주목하면서 제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전능신교, 원래는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 여성을, 양양빈이라는 이 여성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초림주는 이스라엘의 남자로 왔고 재림주는 여자로 동방인 중국에 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얘기처럼 그 재림주가 번개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동방인 중국에 번개처럼 왔다 해서 동방 번개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중국 이단은 중국이 동방이다, 한국 이단은 물론 한국이 동방이다, 일본 이단은 일본이 동방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 중에 한국 이단들의 해석이 독특합니다. 창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동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태성 경우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단들은 성경을 빼고 더하기보다도 요즘 이단들은 신천지처럼요, 성경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이단도 마찬가지이죠. 이 단체가 굉장히 중국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는 이유는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200~300만 명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돈, 성, 폭력 가리지 않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이 단체를 비판하면은요,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중국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수족을 상하게 하거나 눈을 상하게 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제재를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보이고 있지요. 이 여성을 재림 전능신으로 만든 이 남성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조유산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망명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망명해 있는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신교 신도들은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최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비자 환승제도가 있는 제주도를 거쳐서 일단 국내로 들어온 수백 명의 신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수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가깝고 그리고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로 이 전능신교가 지금 그 거점을, 헤드쿼터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 정부 쪽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미 구로동 쪽에 그들의 본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구로구 대림동 이쪽은 중국인들 거주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구로동에 이미 본부 건물을 만들고 그 인근에도 본부 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곳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이미 전능신교가 4층짜리 건물에 거점을 확보하고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아마 중국인들 거주가 많은 지역들, 구로동, 대림동 혹은 이곳 안산, 이 전능신교가 이미 자리를 잡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700수십 명의
전능신교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망명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국내로 잠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을 매입을 해서 이곳에 700수십 명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려진 것은 충청북도 보은에 다른 거점들을 확보하고 이것도 역시 그 호텔인데 이곳에 또 전능신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단순하게 있는 그런 이단 단체를 넘어서서 이곳 다문화 다사회가 되어가는 안산은 이단들의 거점들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들은 주로 주변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같은 그런 범죄적인 모습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국의 포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그들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순기능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곳 안산 지역에서도 이 전능신교를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요즘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을 중국 한의사 명의라고 소개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몸이 좀 연약한 신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침을 놔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중국 명의가 와서 침을 놔준다니까 침을 맞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요 침은 2-3시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눕혀놓고 꼼짝없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천지와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 전능신교의 수법들을 보면 신천지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얼마나 문제인지 최근에 동북삼성, 이 단체가 시작한 것이 동북삼성의 흑룡강성입니다. 제가 그쪽 종교국에 초청을 받아갖고 이 단체가 시작된 지역하고 문제되는 지역을 한 1년 전에 한번 쭉 돌아보고 조사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한국으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이고 서울과 함께 이곳 안산에 이미 거점이 마련되어져서 활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전능하신 신 재림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국내 이단도 아닌 외국 이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국내 이단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때 생겨난 전통적인 이단들의 활동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에 통일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한 교회를 둘러싸고 최근 활발한 이단과 전통적인 이단이 이렇게 다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입지 조건이 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통일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통일교 문선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제는 그냥 소멸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왼편에 있는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오른편에 있는 그의 부인인 한학자 역시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들의 신격화는 역사가 오래입니다. 70년도에는 공자석과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했던 문선명이 90년대에는 급기야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그의 부인인 한학자 역시도 재림주,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이지요. 사실 우리가 왜 이단인지 고상하게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많은 이단들은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칭 하나님이었던 문선명이 6년 전에 사망한 것이지요. 장례식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편집을 합니다. 6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해가지고 우리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일본 신도들입니다. 일본은 통일교의 현금 조달처입니다. 2005년에 통일교가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이 3조 원입니다. 그 돈으로 국내를 사나가고 있지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1,400만 평입니다. 곳곳에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통일교 거고 여의도에 가면 통일교 선교센터가 50층, 70층짜리가 올라가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따르던 그 사람이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망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고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지요. 그 상식적인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병원이 사망하고 문선명이 사망해도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따라다녔던 재림주가 아닌 것이 판명이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까? 이상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선명을 재림주로 5년, 10년, 20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결국은 내 선택이 틀린 거지요. 이 틀렸다는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노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교주의 죽음을 미화하고 신격화하지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죽어도 이러한 이단 문제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단에 평범한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이단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여러분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게 이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가 생기면요,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돼요. 숨겨서도 안 돼요. 이단 문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생길 일이 생긴 겁니다. 목사님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숨긴다고 해서 풀어질 일이 아닙니다. 왜?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의 전문가인 스티븐 핫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접근만 다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그 다음에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나와도 받아들인다. 스스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생겨날까요? 이단들은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할 때 생겨납니다.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단들의 뿌리가 내려지고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단들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문선명, 박태선 다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그 지역에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단들도 생겨난 겁니다. 우리들의 삶,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교회의 신앙이 감사하고 아름다울 때 그때가 이단의 주의해야 될 때라는 걸 교회 역사와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신천지에 빠집니까? 재직들이 빠집니까? 성경 좀 안다는 분이 빠집니까? 모르는 분이 빠집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교회와 가정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감사할수록 우리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단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의 때는 이단 발흥의 때와 늘 일치하고 있지요. 문선명은 사망했지만 그의 부인인 한학자는 자기가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지요.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반면에 저는 이단 문제, 특별히 통일교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김일성을 문선명 한학자가 만난 뒤에 통일교는 북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아산의 대북 정책은 흔들려도 통일교 대북 사업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평안북도 정주가 문선명의 고향인데 이곳을 정주 평화공원으로 김일성의 지시로 개발해 놓고 통일교인들은 이곳으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평양에 가면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 옆에 있는 보통강에 있는 보통강 호텔입니다. 저희가 통일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에서 가장 흑자를 올린 최고급 호텔입니다. 통일교 소유입니다. 이 호텔의 건너편에 보면 평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일교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교 사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곳 2층에 가면 통일교 평양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보이고 문선명이 이곳에서 헌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북한에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자동차 회사의 이름은 평화자동차입니다.
독일 이태리 피아트 자동차 기술이고 통일교가 70% 지분을 갖고 있던 이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수년 전에 북한 정권에게 무료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대가로 북한 전역에 홈플러스 이런 이마트처럼 북한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유통망을 통일교가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셨습니까? 아마 남북 화해 무드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10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평양으로 들어갈 날이 돌아오겠지요. 우리가 그 땅을 찾았을 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는 적그리스도 통일교가 우리들의 복음 선교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북한 선교는 낭만적인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통일교에 대한 대처 없이 북한 선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동북삼성에는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에는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북한 길이 열리고 동북삼성 길이 한번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한반도 끝을 향하던 그 옛날의 실크로드가 이단 루트가 돼서 한국의 이단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크리스찬들의 통일 준비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차별화가 사회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에 정착해 있는 통일교, 동북삼성에 활동하는 한국의 모든 이단들, 이들을 대비하는 것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단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이 북한 선교는 낭만적 선교가 아닙니다. 이단 대처에 관심이 없으면 그 옛날 그 복음이 선포되던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일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일교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통일교도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단 문제는 외국 계통 이단이나 이런 통일교처럼 국내에 오랜 뿌리 박은 이단들도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즘 최근 준비하게 되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밤 한 8시경에 찍은 사진인데 거리를 걷다 보니까 30, 40대 멀쩡한 차림의 남녀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타블렛 PC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요즘에 가장 활동이 활발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체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큽니다. 신도수는 약 20에서 30만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단체는 여기에 보이는 이 안상홍이라는 남자를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남성은 1964년에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19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남성을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군요. 그런 주장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따르면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갔는데 축구대표팀이 그게 다 안상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안상홍님의 이름자를 보면 국가대표 골제비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 홍명보의 홍.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단 문제는 상식적인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실소를 자아내지만 누군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올인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게 이단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20, 30만 명에 이른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상홍의 출생 연도가 1918년입니다. 그 올해 1월 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들은 이 찬송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라고 개사해서 부릅니다. 아마 한국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지를 볼까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단체에 취약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오늘 모임 끝나면 꼭 가서 중고등학생들 자녀 있는 부모들은요, 꼭 이야기하세요. 거리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반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침례줘서 내보냅니다. 특별히 이 단체에 조심해야 될 주력 연령층은 30대,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좀 계시네요. 30, 40대 주부들. 양육과 가사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세 사람씩 짝을 져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애들 돌봐줍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을 하지요. 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덤으로 따라오지요. 안식교 개통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이걸 알게 됐어요. 불같이 화를 내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평범하고 좋았던 아내가 남편과 다툼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혼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요즘 제법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은 쉽게 결론에 이르지요.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 아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그 자신도 따라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요.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30, 40대 가정주부들이 주요한 이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과 같은 그들만의 공식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이런 기도문을 사용할까요? 제가 그래서요 안상홍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기자들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는 데서 가깝다고 저보고 가라고. 통도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갔던 이유는 이 안상홍이 사망했을 때 그 추종자들이 왜 이 사람을 따라다녔는지를 묘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요. 갔더니 이 묘비에는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재림 그리스도 선지자였던 그가 재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끊임없는 신격화의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신도들이 여기에 이 사람의 무덤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조그맣고 평범한 찾기 힘든 그런 무덤이었죠.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인하거나 그분 이외의 것을 대신 우리가 섬기거나 그럴 수 없지요. 세상 권세자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우리들의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든지, 다른 하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 순교하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뛰어넘는 권세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소위 뛰어넘는다는 직통 계시를 받는 교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요. 한때 선지자였던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이 무덤의 풀이 전혀 벌초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변 무덤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 안상홍의 무덤은 가꿔지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안상홍 씨의 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 단체의 재산이 대략 3조에서 4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는 미국의 뉴저지 쪽에 빅샤인 컴퍼니라고 하는 조그만 주식회사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헌금이 아닐까.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이 인물의 무덤 정도는 관리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탁월한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이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체에는 하나님이 2명입니다.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상홍이 1985년에 사망하고 이 단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소위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장길자라는 여성이지요. 왜 하나님이 2명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문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 명사이긴 하나 성경에서는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땐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으로 이끌고 2명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지요. 이 여성을 지금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초지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고잔동인가에서 2개의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의 건물이 그 동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교 활동이 활발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도 유동인구가 많고 또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또 성장하는 지역, 이단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곳이 이곳 안산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침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단체의 건물이 이곳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의 집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둬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주력 연령층이 30대와 40대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인 수준도 낮고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현상은요, 이단 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조심성이 있는 분이 이단에 접촉하게 됐어요.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목사님이나 혹은 전문가가 권면하면 안 가십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 연륜도 좀 있고 성경도 좀 안다는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허접한 이단 교리를 스스로 합리화해 나갑니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단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사람인 교주를 만나는데, 그 교주가 등장해도요, 이내 조금 고민을 하지만 스스로 극복해냅니다. 독특하지요? 근데 제 이야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친구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밤새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친구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이거 이단이니까 가지 마. 그렇게 해서 혹시 성공한 분 계세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요, 소통이 안 됩니다.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심어줍니다. 그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풍기하고 멀리하거나 집에 들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그들의 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을 모르나 이단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갖게 되는 순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업도 다 이순위가 되는 거지요. 오로지 그 교리에, 이단 교리에 맞춰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올인하지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단 문제는 상식이나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있는 곳은 이곳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샛별성교원이라는 유치원, 유아원을 운영을 합니다.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 아이를 맡깁니다. 부모가 맡기고 출근하거나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사가 이상합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백지장 같은 마음에 이단 교리가 새겨진 아이들이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린 영혼으로부터요,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단들의 미혹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린 영혼 전도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안산지기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이단 교리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은요, 종교활동보다는 오히려 사회봉사활동에 올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표창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안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화랑 유원지 일대에서 대규모 환경정화한다는 뉴스들이 뜹니다. 한번 인터넷 구글링 해보세요. 안산 지역에서 이 이단이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펼치는 사회봉사활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왜 이단들이 요즘 양해탈을 쓰고 활동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해외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예전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현지 목사님들 한 300~400명 상대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캄보디아 전역의 교회를 60개를 개척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인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빠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 목사님이 한국인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다행히 그 세미나에 오셔서 잘 회복이 되긴 하셨지만은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인도, 네팔, 저 남미, 페루, 칠레, 하나님의 교회가 급격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 대처 없는 해외 선교소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지만은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한국 이단의 세계화와 함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한국 이단들의 요즘 최근 트렌드가 사회봉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산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20~30%일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산에서 활동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제가 10명 중에 한 2~5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게 저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7~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저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후자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안산에서 열심히 사회봉사활동하는 이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대로는 거의 살지 않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선호도 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죠.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이 안산의 이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거의 살지 않는 이 기독교인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는 손 들고 그러면 안 되나 보죠.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여기 사회봉사 활동 잘하는 이단한테 손을 들려니까 신앙이 걸리고,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을 들려니까 지성인들이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지요? 이 딜레마를 이단들이 캐치한 겁니다. 사이비 종교,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이단 대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주변 사회의 동의와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에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이단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단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단들보다도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가정과 교회가 살지 않으면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단에 대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교회는 1000년의 중세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 교회는 채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교회 안으로부터 또 다른 개혁의 목소리에 직면합니다. 이게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1000년의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 교회가 왜 100년 만에 다시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접하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요즘 비판한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구한말부터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한국 사회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보낼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비판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처럼 스스로를 개혁해낸다면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는 전락하는 겁니다. 그 귀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면 그 같은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했을 때 이런 신종 이단들을 우리가 대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사회봉사에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단체의 속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겁니다. 1988년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999년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죠. 2012년 최근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또 실패했습니다. 이상하죠? 종말이 계속 실패해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또 다른 종말의 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단에 빠졌다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서 이탈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교회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문턱을 잘 낮추고 이분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3차의 이단 피해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무는, 교회의 거룩한 의무는 이단을 비판하고 이단을 분리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히려 넘어서서 이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2차, 3차의 피해가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수많은 이단 문제의 피해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소위 그들이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2012년 동안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지요. 전국 29개 지역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여러분, 이들이 종말을 정말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겠지요. 종말을 믿고 재산적인, 가정적인 피해를 본 이들은 피해자로 남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30, 40대 남성 가장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재산 피해와 가정 파괴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성들을, 이 가장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올해 대법원까지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요, 법원에서 보니까 이 남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이 조장되고 재산이 갈취당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그런 동일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남성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남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부인을 하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했지요. 여러분, 재산을 갈취하거나 혹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혼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 단체가 여러분 주변에 처소를, 건물을 마련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그들의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방 없이 한국교회 이단 제처도 요원하고 우리들의 복음 전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 오늘 여러분 흩어지시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방 없이 우리들의 이단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게 하는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이 안산 지역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또 소리를 듣고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 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어들을 회복하는 운동이 아닐까.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언어들이 이단들에게 오염되고 훼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안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과 교회의 저작권이 있는 이런 거룩한 용어들을 이단들이 언제까지 훼손하도록 남겨놔야겠습니까? 신천지가 대표적이고 모든 이단들이 성경에서 그런 언어들을 훼손시키고 있고 우리들은 그 언어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영생불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또 잡아댑니다. 근데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만희가 최고이고 이만희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소위 이게 신격화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신격화의 증거는 너무나 많지요.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때문이지요.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파라고 부릅니다. 강원도는 빌립지파, 다데오 지파는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전국을 12지파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한 지파당 요한계시록 이야기처럼 12,000명씩 포교하면 12 곱하기 12 해갖고 14만 4천이 되면 자신들의 세상이 된다는 게 이들 교리의 핵심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산에서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권 사람들이 많은 이곳 안산에서 의료봉사나 다문화 센터를 통한 접근을 해가지고
활발한 접촉과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신천지 활동을 하도록 꾸준한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요. 혹은 신천지 계통의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보면은 이곳의 다문화센터와 손을 잡고 이곳 호동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벽화 그리기 활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안산에서 신천지는요,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정도, 그걸 넘어서는 아주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최근에도 이 안산에 있는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4, 5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엽니다. 예전에 신천지 신도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그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 신도수가 14만 4천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답니다. 육체 영생한답니다. 두 번째,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이 되는 순간 자신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신천지에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지요. 가정과 학교과 학업을 포기하더라도 어서 속히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져 가정을 떠나면 비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교리를 배우고 14만 4천을 채우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가족이 알고 이 엄마를 신천지에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엄마는 괴롭습니다. 어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되는데 가족은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못 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엄마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그 선택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이 이단들의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그 소중한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4만 4천이 넘었다는 거죠. 이미 신천지가 매년 1월 달이면 총회를 엽니다. 이만희가 있고 집화장들이 있고 사람들이 지도부가 있고 보고를 하고 몇 명이 있고 돈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보고합니다. 2015년부터 그 내용을 모두 녹취해서 보내주는 분이 계십니다. 3년 동안의 녹취를 보니까 신천지 지도부 스스로는 2015년에 16만 명이 넘었고 2017년에 18만 명이 넘은 것을 스스로들 다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넘었고 18만 명이 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교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천지의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4만 4천만 채우면 영생불사하고 그들이 왕이 된다고 그러더니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도대체 그 주관적인 주장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신천지 안에서 최근에 시험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입맞은 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18만 명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이니까 거기서 누가 4만 4천 정도가 어찌 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그 4만여 명을 휘옷 입은 사람, 휘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하나 더 봅니다. 그래갖고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신천지 신도들이 애를 쓰고 있고 신천지에 좀 더 헌신하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야말로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든 겁니다.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천지가 요즘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4만 4천도 넘었고 그들의 소위 종말의 조건도 충족이 되어졌는데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건물이 최근에 다
그 가평군 청평에 있는 신천지 건물들입니다. 위에 있는 건물은 신천지 이만희가 거주했던 별장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매입한 요트장까지 딸린 이 건물의 소유주를 띄워봤더니 이만희와 부인도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그 여성의 소유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을 보고 참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천지에서 3년 이상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그만두고 집 나와서 일주일 내내 14만 4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자신이 한 달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이 30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수만 원을 받고 아침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개 든 걸 하나 사서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었던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 배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명분으로 한 착취가 아닙니까? 오늘의 청년 세대를 2번 죽이는 건 아닙니까?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신천지는 종교적인 역기능을 주로 하는 사위 종교입니다. 스스로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있었던 시기에 신천지가 역시 가평에 있는 땅을 3,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다가 현금으로 100억 원을 가져오면 팔겠다 했더니 오후에 100억 원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3,000평의 땅을 사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출마자들이 다 함께 이 1,000평에 이단 신천지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지요. 종말의 때인 20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매입에 힘을 쓰는 신천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종말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정과 교회가 안타까울 뿐이지요. 신천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근각지 만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셨답니다. 부르시고 뭘까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요. 빼내시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신천지는 교회가 추수밭입니다. 추수밭에 들어와서 그들 구미에 맞는 알곡을 추수해서 신천지 곡간으로 데려가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영생불사하고 자기 세상이 된다는 게 신천지 교리의 대강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구미에 맞는 누군가가 정해지면 적게는 3명에서 7명이 들러붙습니다. 그들이 소위 잎사귀라고 말하는 바람잡이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거나 나에게 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 혹시 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는 이 세상에 공짜란 절대 없다고. 언니가 신천지 빠지면요, 동생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갖다 줍니다.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거죠. 신천지 국제부라는 데서는요, 해외에 이민가 있거나 유학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읍니다. 그 정보를 해외로 보내요. 미국의 뉴저지, 산호세, LA, 호주의 브리즈번, 시드니, 유럽의 베를린, 이런 지역으로요. 그럼 거기서 신천지 조직이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힘든 외국 사람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너무나 나를 잘한 듯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요, 그거 거부하기 힘든 미혹입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신천지는 우리에게 보통 와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한 2달 동안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접근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당당하게 거절을 하면 신천지로부터 지켜질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권유하는 분이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가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는 나와 그 사람과 제3의 인물 3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소위 복음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센터라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으로 가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오후나 오전 2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뜬금없이 월화목금 오전이나 오후 2시간씩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의 성경 공부가 아니다, 조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 이단들은요, 우리들이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멀어질 때 이단들의 미혹도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들은 그걸 알고 접근을 하고 있지요.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천지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신천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천지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이단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헤러시라는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들. 이 두 사람을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신천지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천지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의 전도 방법, 포교 방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합리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짓말이라는 뜻 없습니다.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걸 거짓말로 잘못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온데간데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이 신천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14만 4천에 속할 수도 없고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신천지가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가 믿는 것도 숨기는 신천지가 결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런데 이들의 미혹은 기기묘묘합니다. 제가 길에서 주운 쪽지인데요, 자기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인데 집에 안 쓰는 성경이 있으면 하나 가져다 달라고. 우리가 이런 쪽지를 주면 기특하지요.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되는 순간 신천지와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는 거지요. 최근 수능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3월에 있는 대학 오리엔테이션까지가요,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단에 빠지는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3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이단 대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 투어라고 해서요, 학교 미리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래갖고 아이들을 벌써부터 미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서명 받으면서요,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 이 전화번호로 미혹을 시작을 합니다. 한 대학교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상담한다고요. 그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자기 학교 실내체육관이니까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학교 다니는 내내 미혹이 시작이 되죠. 서강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보내진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제목은 남친 만들어보자, 연애특강, 연애 분야 전문가를 만난다, 강의실 101호. 학생들이 여기에 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연애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도형 상담, 애니어그램 상담, 혈액형 상담, 이런 걸 매개로 해서 포교하려는 신천지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주변의 미혹의 덫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죠. 최근에는 심지어는 신천지가요,
자기들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라고 사칭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사람을 미혹하다가 이 서울대 심리학과에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전혀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이지요.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신천지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 큰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단들이 안산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 여러분은 다른 지역의 신앙인과는 다르게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미혹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미혹의 덫을 칠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군이나 감시하에 2년 동안 셋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그의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서 그저 두 사람만 들릴 듯 맞듯한 소리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단들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신천지처럼 자기의 정체도 감추고 자기가 믿는 것도 감추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전도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이단들과 차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지요. 우리가 어디든지 이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 나아갈 때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신천지에 미혹됐습니다. 그걸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못 가게 막았지요. 그러자 이 청년이 집에 이런 메모를 한 장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신천지 앞에 가서 내 딸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실 겁니까? 했더니 이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눈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또 혹은 여러분이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이한 호기심의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봐 주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단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단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서울에 올 때마다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왔지만 간혹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 때면 도착하는 것이 꼭 김포공항입니다. 그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생기고 나서 그 공항이 리모델링이 굉장히 안 됐어요. 그곳에 가면은요, 제가 결혼을 하고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갈 때 저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봤던 장소가 지금도 출국장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쓸 때마다 이미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에 이르고 그분처럼 새 아이를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아버지의 채취, 느낌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곳에 설다면은 제가 이단 문제가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선친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물론 선물도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선친을 이단자의 칼에 잃고 우리 가족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감사함도 있지만 아픔은 아픔인 듯 순식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순식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이단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의 평범함과 무료함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이단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범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우리 신앙생활의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은 생성하고 소멸되기를 반복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를 겪고 있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고 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게 대처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에게 귀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들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하나 간구하옵기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를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으로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